것이 최고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여자가 나오죠? 누구예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참 재밌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변에서 많이 찾았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둘러싸 있는가 했더니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어떻게 되었다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죽어감이라 42절에.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자기 집에 오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네, 죽어가는 12살 된 외딸이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금지옥엽이 아닙니까? 그 자녀 한 명이 외딸이 죽어가니 꼭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소서 하면서 그 예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간청을 하는 거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찾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병 고치는 기적을 예수님이 많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병든 자들이 많이 예수님 주변을 맴돌았어요. 아마 지금 예수님 가실 때 이렇게 무리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마 그 중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몰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 예수님이 막 떠밀리면서 파도에 물결이 치는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막 가는 경우가 있죠. 제가 그걸 어떻게 경험했냐면 예전에 토요일 날 그 강남역을 한번 가본 경험이 있어요. 야, 토요일 날 강남역 가면 여러분 참 그 지하철 출구 나오는 것만 해도 몇 분이 걸려요. 왜요? 사람들이 다 강남으로 모이나 봐요. 지방에서 다 강남으로 모인지 그 출구 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때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그냥 저는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사람들이 막 떠밀어주면 내가 그냥 이렇게 하고 떠밀려서 그냥 출구로 나오는 정도예요. 그만큼 지금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연약한 자, 그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고침을 받고 노임을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있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누가 예수님 곁에 지금 다가가게 됐어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 곁을 다가가게 됐어요. 43절에 보니까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 떠밀려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기 위해서 지금 나섰어요. 그 딸을 고쳐주려고 나왔는데 그 인파에 떠밀려서 지금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행동을 했죠?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즉시 고침을 받았다라고 4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만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서 만진 거예요.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그냥 만진 것이 아니라. 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5장 28절.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 여인이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1쪽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만 손에 대어도 구원을, 치유를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자, 이런 표현이 또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9장 21절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우리 한번 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21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자,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곁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혈류증을 고침받을 수 있다. 그것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가 그토록 이렇게 간절한 믿음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의 삶의 자리가 그만큼 어떠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고통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정말 그 고통의 정말 극을 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혈류증을 몇 년이나 앓았다 그래요. 12회. 같은 병을 가지고 12회를 앓았다고 해봐요. 긴 병에 장사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혈류증을 12회나 앓았다면 정말 몸은 물론이고 정신 모든 것이 지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또 고통스러운 것은 혈류증이라는 병은 당시 유대 상황 속에서 어떤 병이에요?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 그래서 혈류증을 앓는 여자와 접촉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혈류증을 앓는 여자도 다른 사람하고 신체적 접촉이든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왜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의 손을 만진 그 사람도 뭐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라고는 할 수 없는 정말 외로움의 끝을 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이런 것만이 끝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 26절을 한번 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또 이중고, 삼중고의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뭐예요? 몸은 괴로우면서 효과는 발휘하지 못하면서 뭐예요? 물질은 다 허비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게 됐어요. 이런 고통의 자리 가운데 더 간절함이 커진 거죠. 소망이라고는 들 수 없는 정말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 간절함이, 그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그 간절함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만들어낸 그 원동력이 된 것이죠. 그런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던 그 여자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예수님 만났다는 거래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사람들에게 밀려서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혈류증을 앓은 여자에게까지 온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연하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밀어서 누구에게로 인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밀어서 누구에게 인도했어요? 그 혈류증 앓은 여자에게 예수님을 인도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엔 우연이다, 정말 재수가 좋다, 너는 운도 지질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 혈류증 앓은 여자에게 밀어서 그 여자가 그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였는데 그 터치함으로 인해서 그가 즉시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은혜냐? 당시 혈류증 앓은 여자는 대놓고서 누구의 옷을 만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대놓고 만질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여자가 본인이 알아요. 내가 부정한 병이며 또 내가 만지는 사람이 뭐해질 것이는 부정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대놓고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대놓고 만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걸 누가 도와준 거예요?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밀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우연하다,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지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만진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사람들이 떠미는 겁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알아차렸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어서 내 능력이 다른 누군가에게 빠져나갔다 라는 것을 캐치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여인이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인지를 못하신다. 인식을 하지 못하신다. 쉽게 말해서 내 옷자락을 누군가가 만져서 내 능력이 누군가에 나갔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지하지 못했다면 결국 예수님과 그 혈류증 앓은 여자가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또 스쳐가는 인연으로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더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지이며 손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이건 사람들이 떠밀어서 이거는 예수님 그런 것이지 누가 의도적으로 만진 것 아닙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건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 저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가 만약 저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군가가 내 옷을 의도적으로 만졌고 내 능력이 누군가에게 빠져나갔다. 예수님께서 인지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를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고통의 자리를 아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뭐 한 거예요? 많은 무리 속에서 선별하여 구별하여 끄집어내신 거예요. 누구를요? 혈류증 앓은 여자를. 이게 우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고 강력한 구원의 역사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5장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8절 마태복음 9장 21절에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져서 결국 그 즉시로 혈류증이 나았어요. 그래서 48절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무엇을 칭찬해 주셨죠? 믿음을 칭찬해 주고 내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 인생이 고통의 자리에서 해피 엔딩의 인생으로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 시골에 초등학교, 중학교 그 시골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저는 교회를 1년에 2차례만 갔어요. 한 차례는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마지막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자,
우리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린이 교회 예배 때 제가 얘기했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는 왜 갔냐?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누나 형들이 내려왔어요. 믿는 청년들이 내려왔어요. 큰 교회에서 시골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지원하러 내려왔어요. 그래서 대학생 형들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깨민도 해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또 제 눈에 혹한 것이 그때 당시 티를 주셨어요. 반팔티. 근데 여기에 뭐 지저스 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밤에 어떻게 되는 문구냐면 야광이 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거는 종교를 뛰어넘더라고요. 이 야광티는 종교를 뛰어넘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이모네는 불심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다 부처 저기 절에 다니는데 그 이종사촌 그 둘째 아들이 거기도 다 가문이 다 절을 다니니까 웬만하면 교회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호적에서 판다 이렇게 아주 말리는데 그거를 못 말렸어요. 왜요? 뭐 때문에? 야광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종사촌 형의 둘째 아들 그 아들이 저랑 같이 뭐 받으려고? 야광티를 받으려고 그 여름 성경학교 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여름 성경학교 티가 또 어떻게 활용되냐면 이제 여름 되니까 덥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 반팔티를 입잖아요. 근데 그 반팔티 누가 입고 있었냐면 우리 이모님이 또 그걸 반팔티를 여기 지저스하고 야광이 짱짱 나는데 우리 이모님은 문맹이세요. 한글도 모르시니까 당연히 영어는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지저스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 저기 손주가 벗어놓은 그 반팔티를 입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재밌는 광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 성경학교 때 한 번 가고 그리고 또 뭐요? 성탄절에 또 교회를 갑니다. 그때 왜 갔냐면 무엇을 주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카레라이스를 먹었던 날도 여름 성경학교 뭔가 여름 성경학교를 초대했는데 뭔가 밥 위에 노란 게 뭐 이렇게 막 얹어져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먹어봤는데 처음엔 좀 낯설었어요. 이게 신세계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카레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거기다 무엇을 많이 얹어서 먹었어요? 김치. 아주 김치 반 카레밥 반 해서 처음에 못 먹었어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맛이. 그러다 계속 먹으니까 맛이 들려서 저희 어머님한테 이제 소개를 했더니 어머님도 처음엔 김치를 많이 얹어서 먹으시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카레를 그 농촌에 이제 카레가 보급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카레를 짜장은 일찍이 먹었는데 카레는 처음 먹었어요. 그만큼 맛있는 것 주고 좋은 티 주고 또 게임하고 막 이러니까 1년에 2차례를 갔습니다.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죠. 그냥 교회 놀러 간 것이죠. 만약에 제가 그냥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면 아마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남이라는 곳으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자고로 남자는 큰 물에서 큰 데서 살아야 큰 인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를 우리 형님 목사님이 계신 성남으로 우리 형님하고 누님이 계신 성남으로 저를 전학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저희 형님이 목사님이 이제 뜨거운 믿음이 있으셨어요. 아주 믿음이 뜨거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막 고집불통이고 막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그냥 가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큰 사모님도 만난 거예요. 같은 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또 큰 사모님이 또 저 그때 어떻게 보면 속으로 민도 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 오빠인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 또 고등부 때 저희 스승님이고 부장 집사님으로 아주 저를 잘 사랑으로 섬겨주셨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또 처음 먹은 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니. 피자. 여러분 피자 몇 살 때 먹어보셨어요? 제가 피자를 먹고 그 첫 소감을 제가 말씀드리면 웬 치약을 먹는 것 같았어요. 치약을 막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 이렇게
더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형 광섭이라는 형이 있었거든요. 아주 등치가 100kg 이상 됐는데 그 형은 막 뭐 두세 개를 막 먹는 거예요. 나는 막 치약만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처음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동안 저는 뭐 나쁜 일 안 하고 그냥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죄인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목사님 계속 설교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수련회 설교 때마다 계속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요, 이게. 나는 죄를 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죄인이라. 근데 그 마지막 날, 수련회 마지막 밤은 촛불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촛불을 태우면서 이렇게 뺑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전학 간 그 고등학교 2년 선배 형이 또 학생 회장이었는데 그 형이 갑자기 등치는 산만한데 계속 펑펑펑 울면서 막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계속 떼굴떼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근데 다 울어요. 어떻게 다 울어. 멀쩡한 사람이 없어. 다 울어. 그래서 이건 뭔가 하고 근데 계속 목사님은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계속 하니까 목사님 계속 죄인이라고 하니까 회개 기도하라니까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이 제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눈물이 막 닭독 같은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아, 죄인임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죄였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제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막 믿어야지 해서 막 성경 막 연구하고 막 유튜브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말씀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냥 강하게 저에게 역사해 주셨다니까요. 제 힘과 제 노력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뭐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였을까요? 구원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며 구원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구원에 대한 초청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제가 반응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 노력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저를 씌우신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찬송가 310장 이 가사가 참 재밌어요. 3절에 보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저는 이 가사가 정말 이해가 돼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몰아가셔서 제게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야 너는 정말 우연히 예수님 만났다. 너는 뭐 재수가 좋다. 운도 좋다. 하나님은 너만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다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의 은혜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경험을 누가 한 거예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자가 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말씀이고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요. 그분께서 나에게 우연을 가장하고 피란으로 내게 와서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이 경험이 지금 혈류증 앓은 여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장혜재 집사님 우리 지동권철님 막 예수님 믿으려고 노력하다가 이렇게 오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한 구원의 손길이 있었어요. 갑자기 건강하던 육신이 갑자기 뇌졸중기가 와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결국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을 연약하게 함으로
절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 주셔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며 미러클이라고밖에,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의 목적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낀 거예요, 지금? 혈류증 앓은 여자가 낀 거예요. 이 낀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연을 가정한 필연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것은 날량한 하나님의 손내미심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감사의 비결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나는 자족하노라 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감사의 비결, 감사의 영적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매 순간 매 사건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뭐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매 순간 매 사건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는 우연을 가져간 것 같지만 그것은 필연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매 순간순간 매 호흡호흡마다 깨달으면 거기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의 비결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에 빠지면 무엇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고,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지금 혈류증 앓은 그 여자는 그 고통의 자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무엇을 잡고 싶은, 지푸라기도 잡고 싶었어요. 의사에게 찾아갔어도 효과는 발휘할 수 없고 병만 더 중하고 가진 거 다 허비했어요. 이젠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제는 정말 잡고 싶은 것이 없어요. 잡고 싶은 것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무엇인가 있으면 잡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 누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절망적이고 소망이 다 끊어져서요. 세상 말로 지푸라기 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지금 혈류증 앓은 여자는 지푸라기조차 잡을 게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눈 씻고 찾아도 지푸라기라는 거는 찾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왔다고요? 지푸리같이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하게 되는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면 우리가 결국 그 인생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이잖아요. 우리 안재욱 자매님도 병마와 싸워서 아시겠지만 병자들은 정말 지푸라기도 하나라도 더 잡고 싶은 심정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붙잡을 지푸라기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 나를 붙잡아. 내가 너의 인생에 지푸라기가 되어줄게 라며 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들에 떠밀려서 그 혈류증 앓은 여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지푸라기를 잡을 것이 없는데 그 지푸라기가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거예요. 결국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 그 지푸라기 같은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말하지 않고 여전히 무엇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을 말했어요. 왜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지푸라기같이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그 영원한 그 한 분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구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지푸라기가 되어주신다고 지금 찾아와 주셨어요. 그 인생 가운데
나를 이제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것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내가 알거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왔어. 그러니까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하고 절망을 뛰어넘고 절망을 딛고 소망을 말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믿음을 말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의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때 여전히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옷자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많은 사람들은 절망과 포기를 말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열두의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간절함으로 붙잡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붙잡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붙잡을 수 없으면 정말 절망인데요. 붙잡을 수 있는 예수님이 있어서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은혜인 것은 옷자락을 만진 나를 누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옷자락을 만진 걸 가지고 베드로는 사람들이 떠밀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라고, 내 능력이 누군가에게 나갔다라고 수소문해서 결국 누구를 찾아냈어요? 혈루증 앓은 여인을 찾아냈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혈루증 앓은 여인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추적자 되어 주셔서 누구를 찾아낸 거예요? 열두의 혈루증 앓은 여자를 찾아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추적해서 여러분을 끄집어서 여러분을 강권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이끄셔서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한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나를 강하게 이끄셔서 이 자리를 앉혀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추수감사 제목이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에 올려야 될 감사 제목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 고백이 나의 가장 큰 감사 제목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허용해 주시고 붙잡으라고 내어주신 것이 은혜이고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서 나를 끄집어서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멸망의 자리로 내몬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를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